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Amen. Thank you. 감사합니다. How many of you enjoy history? Are you guys history buffs? 역사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One person. 한 Okay, 명. two 두 명. people. 두 명. All right. I always found that Korea has a really rich and fascinating history. 항상 제가 생각한 것은 한국은 참 정말 깊고도 신기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I 겁니다. mean, just look at the growth of this nation. 이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It's an economic miracle. Within a century, Korea went from one of the poorest nations in the world to one of the top economies. 한 1세기 만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그 탑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But it's not just the economic history that's fascinating. Even Korea's church history has a lot of interesting stories. 그런 경제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growth that the church has seen in the last century in Korea is also unprecedented. 이 한국 교회가 지난 1세기 동안 경험했던 역사를 보면 정말 이전에는 없던 역사입니다. And there's a particular story I ran across as I was preparing for this sermon series.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한 특정한 얘기가 저한테 다가왔는데요. In the late 1980s, there was a missionary by the name Samuel Moore. 1980년대 후반에 사뮤엘 모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And he planted the church called 곤당골 교회.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그분이 이제 설립하셨습니다. And at that time, Korea was still under a strict caste system. 그 당시에는 한국이 아직도 굉장한 신분제도 안에 있었는데요. You had royalty,
왕족이 있었고 You had the noblemen, the 양반, 양반이 있었고 common folk, 일반 평민, and then you had the chonin, the servant slave class. 그 천인들 노예가 있는 직급이 있었죠. And within that lowest class, there was an even at the bottom of that class, 그 정말 천인 중에서도 낮은 계급에 속하는 there was a 사람들, group called the 백정, 그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right? And in English, they are given the nickname the untouchables. 그 영어로는 건드릴 수 없는 자들, 건드려 만질 수 없는 자들.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Yeah,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just complete outcasts of society, 정말 사회- unclean, contemptible. 정말 약간 더럽다고 생각이 들고 And there's-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Severe discrimination against this group. 또 그들을 향해서 굉장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They couldn't live in a roof-tiled house. They lived in ghettos. 막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냥 길거리에서 살아야만 했고요. They were only given the most lowest of occupations. 직업도 가장 낮은 천한 직업만 가능했고요. And they weren't even allowed to have last names. 그리고 성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They were not allowed to register their family. 그 가족을 등록 시킬 수도 없었고요. Well, one day there was an untouchable by the name of Park. 박 씨라는 정말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Let's just call him the 백정. 백정인 분이 And 있었습니다. this is around 1982. He got really sick. 1982년에 그분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And this missionary Moore and a Canadian doctor who was also here on missions tended to Park and treated him. 그 선교사 모어 씨와 또 그때 같이 있던 어떤 그 의사분이 캐나다 의사분이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It just shocked Park. 이 박 씨는 굉장히 놀랐죠. On top of that, this doctor was a personal doctor of the king of Korea at that time. 이 의사는 더욱이 한국의 왕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He was so moved by his kindness and generosity 이 사람의 상냥함과 친절함에 박 씨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that as 받았습니다. soon as he was healed, he started going out to Moore's church. 그래서 낫는 즉시 그때부터 모어 씨의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But this greatly upset the nobles that were attending. 근데 그 교회를 다니던 양반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기가 They 불편해졌습니다. wanted Park to be expelled. Or at least sit in the back. 박 씨가 당장 나가야 된다 또는 맨 뒤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But despite all this controversy and drama going on in the church, Moore preached and he held on to the belief that there will be no discrimination in the Church of Christ. 근데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어 씨는 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교회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했죠. And shortly, Park was baptized, 박 씨는 세례를 받았고요. and the nobles just accepted all the 백정 into the family. 결국에 이 양반들도 많은 백정들을 이 가족으로 맞아들이게 됐죠. No, that's not what happened.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The nobles were upset and they all left the church. 양반들은 사실 너무나 화가 나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They didn't even have a building. They went to their own home and worshiped without elders, without a pastor. They started their own church.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뭐 장로도 목사도 없이 자기들만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But Moore continued his ministry with the 백정 now. 근데 이 백정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And that ministry grew. 이 모월 씨의 사역이 점점 성장했습니다. Until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the church burned down. 이 교회가 불에 타게 됩니다. And now these 백정, the Moore's church, they had no place to worship. 이 백정이 있는 모월스 씨의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겁니다. It was 4 years since that split. 그렇게 양반과 나누어진 지 4년이 지난 상태였는데 It was 4 years since that church hurt had happened. 이 교회에 아픔이 있은 지 4년이 됐는데 And since then, Korea had implemented a reform, the Kapo reform. Kapo reform, I don't know. Certain law. Yeah. That would equalize. 그 계급을 이제 평등화하는 그런 정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And so the government was like, let's get rid of this caste system. 그래서 정부는 이제 계급제를 폐지하자. But there's very little change in society. 근데 사회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죠. The 백정 were still very discriminated against. 백정들은 계속해서 차별을 당하고 있었고요. And so after their church burned down, 그 교회가 화재로 불탄 이후에 they had no place to go, 갈 곳이 없어졌는데 no place to worship, 예배할 곳도 없어졌고 until they
went and talked with the nobles, the youngmen. 그 양반들에게 그래서 다시 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 years had passed since that split. 그 나누어진 이후 4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But now these nobles were accepting these 백정s into their church. 근데 이때에는 이 양반들이 백정들을 그 교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And eventually they would move together into a church known as 성동교회. It's in Nisasdo. You can see it today right now. 지금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성동교회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So the question I want to ask, how does that happen?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How does that reconciliation, how does that heart change begin to happen where people can come together like that?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 It's through 걸까요?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It wasn't a social reform that the government in place that brought change to Korean society. 이 정부가 이 사회적으로 이제 규범을 개정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But it was the gospel that began this change in heart, this change in thinking that brought equality amongst all people in Korea.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이런 평등함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된 겁니다. And that's what we see in this letter to Philemon that Paul writes. 그것이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It's one of Paul's shortest but most intimate letters. 이것은 가장 짧은 바울의 서신이면서 가장 마음속의 이야기를 하는 서신입니다. It's written to Philemon, one person. It's personal. 이것은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쓴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And what it shows us is how the gospel impacts 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그리고 이 서신은 복음이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냅니다. Specifically how the gospel leads us to love, forgive, and reconcile within the church. 특히 교회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So the next 3 Sundays we're going to look at this letter and learn how we can apply the gospel to our relationships where offense has been taken.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들을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So, quick overview of the story of what's going on right now. 지금 이 서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hilemon is a rich man living in Colossae.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좀 유지였습니다. Verse 2 it says, to the church in your house. And verse 22 it says, prepare a guest room for me. 3절과 22절에 보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It shows that Philemon has a house big enough to have church in it. 이 말은 And he can provide a guest room for Paul. 이 말은 빌레몬의 집이 그렇게 커서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숙박할 수 있는 방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nd we can also tell that he's rich because he had a slave, at least one that we know of. 그리고 빌레몬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죠. Onesimus.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And so what happened was Onesimus one day, he stole, a lot of scholars think, from Philemon and he ran away.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게 됩니다. It was a serious offense at the time. 그 당시에 굉장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And Onesimus ran to Rome. 그래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And as Onesimus was in Rome, guess who he ran into?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He met Paul. 바울을 만난 겁니다. And if you meet Paul, guess what's going to happen? 바울을 만났으면 무슨 일이 났을까요? You're going to get the gospel. 복음을 들었겠죠. And so it is through that encounter Onesimus receives Christ and he becomes a believer. 그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And Onesimus is helping Paul in his ministry now.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But Paul, this doesn't sit right with him. 근데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He knows that Onesimus broke the law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법을 어겼고 and he knows he committed a serious offense against the brother. 그 바울의 형제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So 거. Paul's writing this letter to appeal to Philemon to receive Onesimus back not just as a slave but as a brother in Christ.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 달라. 종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받아들여 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 as we look at these first 7 verses, the opening of Paul's letter, 이 첫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의 서신의 이제 서론인데요. Paul's going to begin by giving us the foundation, the basis of reconciliation. 이 관계 회복의 본질을 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nd we're going to look at 3 different points Paul gives us.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3가지 포인트를 볼 겁니다. Reconciliation is a family matter. 관계 회복은 가족과 같은 거다.
It's a following Jesus matter,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 and it's a flowing of grace matter. 그리고 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Okay, first let's look at a family matter. 일단 가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If we look at the language Paul uses to address these people in the first two verses, we'll see familial language. 이 첫 두 구절에 바울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 좀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Timothy, who was Paul's helper at the time, he calls him brother. 디모데가 그때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Appia, he calls sister. 아비아는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She's possibly the wife of Philemon. 빌레몬의 아내라고 알려져 있죠. Archippus, he calls fellow soldier. 아키포는 우리의 전우라고 얘기를 That's 합니다. something that he's the possible son of Philemon.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And so he's using all these terms of endearment to build the argument that we are all a family. 이런 친근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는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어 And it's 합니다. interesting what happens. This is a personal letter to Philemon, 이것은 되게 개인적인 서신이긴 한데요. but it's not meant just for Philemon. 빌레몬만을 위한 서신은 아니었습니다. It's meant for the entire church. 그 전체 교회를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And we can notice that because in the English language, it says in verse 3,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이 3절에 보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고 말을 합니다. Yeah, it's a plural you, 여기서 복수 형태를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referring to the whole church. 교회 전체를 향한 말인 겁니다. This letter was meant to be read out loud to everybody. 그래서 이 서신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봉독되어지고 읽어지는 형태로 목적으로 쓴 겁니다. Take a second to imagine that. Imagine you're having beef with somebody at church. 잠깐 상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Not that beef, but like the struggle, like you have a conflict with somebody at church. 뭔가 A conflict with someone at 내가 church. 배고파서 Imagine you have a conflict with somebody here. 여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And we got up here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서 to plead and argue and to persuade you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that you should forgive and receive and reconcile with this person.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It's kind of hard to say no to that, right?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어렵겠죠. Paul is showing that this is a family affair. 바울은 이게 온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What Philemon decides to do impacts the church.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Right. And in the midst of this conflict, he expects the church to speak into Philemon's life as well. 이 교회의 서신을 씀으로써 교회가 빌레몬에게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Right. And so it's a family affair. 이것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인 겁니다. But the most important evidence that we see of it being a family affair is in verse 6.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6절에 나옵니다. Read that for us, please.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What Paul is simply saying, if I can summarize his argument, is this.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Paul is saying, Philemon, I thank God because I hear of the love and faithfulness you have towards the church.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너무나 기쁘다. That's wonderful, amazing.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다. Well, Onesimus, he is now a part of the church. 근데 오네시모도 교회의 일부가 되었다. He's in the family. 그도 가족의 일부인 거다. And so the same love and faithfulness you showed to other brothers and sisters, I want you to extend that to Onesimus now. 그래서 교회 멤버들에게 보여주는 너의 사랑과 신실함을 오네시모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한다. By doing that, you're putting your faith into practice.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믿음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Even though he has done you wrong, 그가 너에게 잘못했지만 receive him as your brother.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Receive him for the sake of Christ.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받아들여 See, 달라. the Christian life is not a private life, it's communal life. 기독교인의 삶은 개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의 삶입니다. As a follower of Christ, I am united with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As Shin is a follower, he is also united with Christ. 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Same 자입니다. with Sarah. She is united with Christ, 세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죠. which makes us all united under Christ. We are one body.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합된 하나의 몸인 겁니다. And since we are united with one another, we are to give ourselves to one another. 우리가 서로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 기쁘게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To love, 겁니다. to serve, to encourage, and pray for one another.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But also to be patient and gentle and merciful and forgiving. 서로를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줄 수 있는 We 겁니다. forgive and reconcile because we are a family in Christ. 우리가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Next, we'll see that reconciliation is a following Jesus matter. 그리고 다음으로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So Paul typically begins his letters with the greeting saying, Paul the Apostle. 바울은 종종 서신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시작합니다. But Philemon is very unique because he says, Paul, a prisoner for Christ Jesus. 그런데 빌레몬서는 특이하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시작합니다. And then he will continue to use this idea of bringing a prisoner.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Verse 9, it says, now a prisoner also for Christ Jesus. 9절에도 9절? Yes. yes. 9절에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 Verse 10, Onesimus, whose father I become in my imprisonment. 10절에도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 Verse 13, again, in my imprisonment. 13절에도 갇혀 있는 동안에 23, my fellow prisoner in Christ Jesus. 23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So what's Paul trying to do? Is he trying to invoke sympathy from Philemon to try to convince him to do what he wants? 바울이 뭘 하려는 걸까요? 빌레몬에게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Is he saying, hey, come on, I'm in jail. You got to do this for me. Look at my situation. 나 지금 되게 갇혀 있는데 이래도 내 부탁 안 들어줄래? Feel bad for me. 나를 위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으면 좋겠다. Just do this for me, please. 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줘라. That's not what's going on.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Paul wasn't sulking about being imprisoned.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게 One 아닙니다. thing Scripture shows us is Paul that he rejoices in his suffering.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 고난 중에 기뻐한다고 말을 It's an 합니다. honor for him to suffer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And how do you get to that place? How do you get to that attitude?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요? It's having a deep trust and assurance in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Paul is a prisoner and he knows he's there because of the Lord's will is being accomplished.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o what he's saying to Philemon is, I'm in prison and I'm laying down my rights and my freedom for Christ.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감옥에 있는데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있다고 말을 I'm 하는 going to 겁니다. follow Jesus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나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는 And he's 겁니다. appealing to Philemon to do the same thing. 그리고 빌레몬에게 똑같이 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Lay down your rights and your freedom and follow Christ by forgiving Philemon. 너의 의와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따르라고 빌레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Because according to that time, Philemon had every right to put Philemon in prison. Oh, sorry, Onesimus. Philemon had the right to put Onesimus in prison. 그 당시에 빌레몬은 사실 오네시모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있었고 They would either sometimes put a brand, or they would put F on their forehead, brand them, which would stand for fugitive. 이마에 F를 이렇게 새겨서 정말 죄인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되고 And he even had the right to have Onesimus crucified. 오네시모를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까지도 있었습니다. He ran away from him. He stole from him. 오네시모는 훔쳤고 달아났기 때문이죠. It was a culture at the time to punish the wrong. 그 당시에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But what would Christ have his followers do?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권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Matthew 18, Peter asked Jesus, how many times should I forgive my brother? 7 times?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Jesus replies, not 7, but 77 times.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7번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To show that we are to forgive completely and continuously. 우리는 완전히 용서해야 하고 계속해서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Paul's appealing to Philemon, give up your rights, follow Christ, forgive Onesimus.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줘라. Because when offense is committed towards us,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할 때 when someone does something wrong to us, what's our initial reaction? 우리는 일단 어떻게 반응하나요? It's how dare they?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Who do they think they are? 너네가 뭔데? Who do they think I am? 내가 누군지 알고 Do they think I'm 만만해? 내가 만만해 보이나? Right? We all of a sudden we think about our rights and what we're deserved and what we're owed.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But reconciliation is a matter of laying down our rights 그런데 관계 회복은 우리의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and forgiving for the sake of Christ.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But if you ever tried to forgive someone who's done great harm to you, you know how difficult it really is.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It's incredibly challenging.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Within the church, we've had serious offenses put upon us.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잘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It causes people to leave the church.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죠. It causes people to lose their faith.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So how do we forgive those type of offenses? 그런 종류의 사건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It's a flowing of grace matter. 이것이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it brings us to our last point, the flowing of grace.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은혜를 흐르게 하는 일. Could you read verse 3 for us one more time?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Grace to you and peace from our God. This is a common opening Paul uses in many of his letters.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라는 것은 바울이 서신서 초입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ut there's nothing common about the grace and peace that has been given to us. 그런데 그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And then he ends the letter in the same way. In 35 he says,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2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He sandwiches his whole appeal, his whole letter with this idea of God's grace being upon you, Philemon. 이 서신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고 있습니다. Because he knows it's not going to be easy. 왜냐하면 이것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The offense, the sins that we've committed against a holy and righteous God.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 They deserve punishment, death, and eternal separation from him. 우리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But God in his grace, his love, his mercy, he sent Jesus Christ to us.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Christ laid down his rights.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의 의를 내려놓으셨어요. He left the glory of heaven, the perfect loving fellowship with the Father and Spirit, and took on flesh. 영광의 하늘나라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과 있었던 완벽한 그 사랑의 관계를 떠나서 He came, and as he walked, he took on many offenses.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He was hated, despised, rejected.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했고 거절했고 But yet, 경멸했습니다. He did not commit any offense.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Sinless and perfect. 정말 죄가 없이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And then he went to the cross.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And he took all our sins that should have been placed on us, and he took it upon himself.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임했어야 하는 것들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And as he was lying there with the nails in his hands, 그 손에 못이 박힌 상태로 거기에 달려 계실 때 the thorns on his head,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being mocked and spit on, 정말 침 뱉고 경멸하는 소리를 들으며 fighting for each breath, 숨쉬기에 정말 힘들어한 with the final last words, what does he say?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Father, forgive them.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Forgive them.
용서해 주십시오. Christ laid down his rights so that we would be forgiven.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We committed the greatest offense against God,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더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and he took the punishment for that offense. 그리고 예수께서 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And now we are united with him in his family. 그래서 그분의 가족으로 우리가 연합되게 되었고 And when you realize that grace that has been given to you,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때 how deeply loved and forgiven and accepted you are,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얼마나 완전히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할 때 that no matter what you do or fail to do, nothing will change his love for you. 우리가 무엇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The greater that becomes, that truth becomes in your heart, the more we are able to forgive others. 그 진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더욱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So we seek his grace in our conflicts. 그래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We look to the cross and remember what Christ did for us.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And we seek the Holy Spirit to empower us to seek reconciliation.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Let's pray. 기도하십시다.